이 시간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서에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압도적인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약 4분의 1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기록된 사도 행전이나 서신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이 퍼져나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준 후에 짐승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첫째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구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밝히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만 그 주님을 영접하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12장 47절.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서 마지막 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함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새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 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또 핍박과 천대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 박히우시고, 상의 허리를 찌르시는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골고다까지 갈 때 13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너무 진짜 쓰러져가지고 다 메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메고 갈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구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운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 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하심으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죽으면서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칭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로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수가 됐는데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심으로 사생명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완전한 구원이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은총. 첫째가 뭐예요?
사죄의 은총, 십자가로 대신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는 칭의의 은총,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100%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총을 주셨어요? 새생명 은총.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고 딱 막혔는데 십자가로 화목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새생명 은총을 덧입혀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하면은 그저 고난받으면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십자가다. 자녀들이 고난을 많이 하고 힘들게 하면 자식들이 십자가다. 남편이 그저 술 먹고 또 때리고 돌아하면은 남편이 십자가다. 아내가 또 살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만 돌고 이렇게 나가면 또 아내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십자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직살나게 맞았대요. 이거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신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잘 위로하니까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두셨는데 뭐 이까짓 거 뭐 대단합니까? 자기가 죄 짓고 고난당하는 거하고 십자가 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십자가의 의미는 무조건 고난당하다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 없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하늘나라 가면은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셋째는 우리 성도가 이제는 지고 갈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벌받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뭐냐? 첫째는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걸 아셨어요. 안 가면은 그건 안 받아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 올라가고 십자가 앉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십자가 앉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죄인 때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자.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십자가가 올 걸 알고 아예 굳게 결심하고 말로 했지만 결심하고 올라가서 고난의 십자가를 잘 통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믿음 때문에 고난 안 받아요. 예수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또 가지 말고 세상 비유 다 맞춰가면서 하면 고난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십자가입니다. 사도행 14장 2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과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시보리 13장 12절로 13절 13장 12절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아예 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에 당하는 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골고다까지 올라가며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둘째는 인종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십자가에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22절로 23절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수지자 베드로가 아예 항의하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2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당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말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으로 기울어져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 게 내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인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고난당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건 사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 나가는 건 사탄 아내대로 물러가라 하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인정에 기울어져 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건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이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정에 쏠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역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 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구나. 인정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못 지도록. 그거는 사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것도 인정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하와 속에 뱀이 들어가가지고 뱀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더 잘 된다. 하나님 앞에 맨날 지배만 받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모든 거 내 주장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아담에게 또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으라면 처음부터 먹었을까요? 아마 아담이 처음에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당장 죽는데 왜 이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또 하와가 눈물 찔찔 짜면서 당신 혼자 잘 살으라고 난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인정에 쏠려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래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을 끊었어야 돼요. 그냥 인정을 끊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와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갈비뼈 많으니까 또 하나 빼가지고 한 사람 만들어주면 에덴에서 내내 지금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 인류에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죽음과 불행이 왔습니다. 제2아담 예수님이 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사업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듯이 베드로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인정으로 십자가 못 지겠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사탄 안에들어 물러가라. 암만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스르게 하는 자는 사탄이다 하고 거기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그를 책망함으로 인정에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은 인정선을 초월해야 돼요. 인정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정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자는 사탄과 사탄의 종이다 하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게 하면은 누구 종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사탄의 종이고 남편이 아니고 사탄의 종입니다. 인정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시대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물질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은 자기 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하고 세상적인 면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셋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24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다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나가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세례 요한은 그분 예수님은 점점 흥하고 잘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부인하고 쇠해지더라도 예수님은 흥하고 주님의 일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생토록 주를 위해 헌신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러한 정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를 날마다 낮아지고 부인하고 쇠해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 옛사람, 자기 중심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서 골고다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건 골고다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길 가서 죽자 이제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목에 태운 고난, 목에 태운 십자가인데 이건 자기 사명을 가르쳐요. 이거.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준 직분, 내게 준 몽해를 잘 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몽해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는 게 내 십자가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희생이 와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버리고 이기주의는 다 벗어버리고 내 몫에 태인 직분과 사명과 멍에와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니까 어떤 교수가 그랬대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한참 뛰다 보면 또 뒤로도 갑니다 그러더래요. 앞에 털렁털렁 하다가 이제는 뛰다 보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십자가는 자랑하라고 내세우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고난,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희생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난관이 오고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고 해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뭐냐?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게 십자가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다 됐다 하지 말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 21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주님이 고난받은 건 너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 몫에 패인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또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 이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십자가네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메어준 몽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니까, 이제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게 마쳤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안 지고 나가면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온 천하를 주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 심판의 주님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참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고난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오고 또한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고, 인정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오직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해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